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것은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나름대로 불순종의 변명을 하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합리화이고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많이 할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그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간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이제 사울은 자신이 듣겠다고 합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그 왕의 사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것은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이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시대 말엽에 거의 다 멸망되었기 때문에 참 베냐민 지파는 변변치 못한 제일 초라한 지파였습니다. 그러한저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한계, 출생의 한계이죠. 매우 초라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당신 인생 대단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대단하게 왕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인간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했다든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죄인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의 모든 방해와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죄인이라고 호칭하시면서 언젠가는 다 멸망을 시켜야 될 때 진멸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완전히 멸망하는 것, 남녀노소 가축 완전히 멸망한다.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다 할 수 있지만 죄를 생각하면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응분의 조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금 벌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집행관처럼 가서 이 일을 담당해야 됐었는데 19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이고 탈취하다. 아말렉에 가진 모든 것들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는데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까?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른 얘기합니다. 나는 청종했습니다. 나는 청종했습니다. 계속 자기 합리화죠. 내가 하나님 말씀 청종했습니다.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청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 멸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죄를 실토하는 것이죠. 마땅히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좀 끌어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것이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데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22절에 사무엘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사 잘 드린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태우는 향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왕은 1번 중요한 것을 놓치고 2번, 3번, 4번부터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순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어긋났습니다. 자기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거역,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강팍한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린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까?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변명하는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 지금 아말렉의 것을 챙겨와서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 잘 드리려고 했다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사무엘은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오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 같은 경우를 보면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제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순종을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예 하는 복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순종과 듣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 잘한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오하니까 오늘 20절 말씀 사울이 한 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정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순종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사울은 순종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고 있느냐? 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먼저 목숨을 거는 것. 크리스찬이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무슨 일꾼보다는 일꾼 앞서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은혜 받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유능한 일꾼이 안 돼도 좋으니까 완벽한 일꾼, 순종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현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순종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가지고 완벽한 순종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울처럼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순진하게 좀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분과 달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 신앙은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직분이 있어도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왕이라고 해도 왕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예라고 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데 자신은 순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제사 잘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순종을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와 모든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백지 상태에서 순종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성찬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에 성찬식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안에 영적 야성을 하나님 살려주시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더와이즈 3주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치료받는 분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